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시비가 생깁니다. 시비가 생기는데,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하라. 재판장이 즉 시비가 생기는데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로가 재판장에게 갈 만큼 나는 의롭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쌍방 간에 시비가 붙었을 때 그 둘이 그 시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재판장에게 가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의인이고 한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시비를 가릴 때 법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싸우는 경우도 생겨요. 즉 우리가 이제 교통법규가 바뀌었다 그러면 바뀐 것을 안 사람이 있고 바뀌기 전에 것을 안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서로 싸워요. 법을 가지고도 싸우는데, 한 사람은 옛날 법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고, 한 사람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것을 가지고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비가 생길 때 재판장에게 가서 재판장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 봐주지 말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판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데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때릴 수 있냐? 40까지는 때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은 원치 않는다. 즉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한다고 느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또한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서의 대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모독하고 경멸하고 하는 일들은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곡식 또는 소에 망을 세우지 말지니라. 일하는 소에게는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망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 그런데 사실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일을 할 때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않으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데 사실 집중하지 못하고 먹는데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그에게 합당하게 먹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만 시키지 말고 먹여라. 충분히 먹여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제공해 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중에 해석을 하죠. 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유업, 기업,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허락하신 것이냐면 언약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 유업으로 기업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업에서 복을 받아 누리면서 무엇과 함께 살아가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 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업은 하나님의 법,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것과 함께 어우러져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업을 잇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각 사람에 주신 기업이 또한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늘 이렇게 그 중요한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어린 소년이 양을 칠 때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서 그 발톱에서 건져내요.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지 양 한 마리가 중요하냐.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짐승들이 사는 곳이 자꾸 줄어들고 파괴되어서 맹수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마을에서 기르는 짐승들을 잡아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때 보통
사자가 나타나든지 뭐 표범이 나타나든지 뭐 호랑이가 나타난다든지 그렇게 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마을 전체가 다 도망간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도망가요. 그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싸웠대요. 다윗이 뭐 힘이 대산해서 싸웠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다. 그렇게 해석했고 그렇게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니 그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석해내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보고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다 라고 하고 또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보는 거하고 그리고 양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양 한 마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직장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사람은 자기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돕는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내 편에 있는 사람을 돕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보면 음낭을 잡거든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데 약한 부분 그리고 그것이 생명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공평한 저울추를 가지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지 말고 정당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여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넉넉함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 기준으로 아말렉을 바라보고 그들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드리고 계실 때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사실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판결대로 순종해서 내가 잘못했음을 잘못을 인정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중심 말씀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내가 잘못이 있다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세워지고 내 가운데도 세워지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복된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